11월 12일 토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는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꿈이 될 때 그것을 우리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 꿈이 커지고 하나님을 여기에다 맞추려고 그러면 망상이라고 얘기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생활을 살 때에도 적지 않은 경우에 망상을 가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님 중심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한 방향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원할 때가 있는데 그 답이 잘못된 답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못된 기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헛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지 않겠죠. 수학을 풀어나가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방향으로만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볼 때 왜 풀리지 않는데 다른 쪽으로 잠깐 숨을 돌리고 생각하면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급급하게 구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다른 일을 계획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구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넘어선 가능성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과를 주면 사과 과육만 먹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만 사과 씨에서 사과나무를 다시 바라보며 사과나무 훨씬 많은 사과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항상 그 이상의 일을 보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봅니다. 흔히들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지만은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야자나무 그 열매를 갖다가 구멍을 딱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뚫고 속에다가 이 쌀 몇 줌을 갖다 이제 쌀 몇 알을 넣어 놓으면은 그 손에다가 쏙 집어넣고 그 쌀알을 갖다가 붙잡고 주먹을 갖다 쥐고 그 주먹이 그 야자나무 열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야자나무에 원숭이가 갇혀버린다는 거죠. 결국에 그것만 탁 놓고 도망가면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아쉬운 몇 줌의 그 쌀을 갖다가 붙들려고 한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잡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궁금한 대로 질문을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병행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라고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형사취수제라는 제도에 따라서 남편이 계속 죽으면서 그러니까 형님들이 죽으면 형수님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생이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전통이 있었는데 몇 형제가 계속 이제 죽어나가면서 남편을 계속 바꾸게 된 여인은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은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비난보다도 더 중요한 선언을 담아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과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이나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와 또 그러한 이제 능력과 소원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굉장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갇혀서 작은 답을 구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줘도 알지도 못할 저 인간들에게 너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마음을 한쪽에 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려내시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잡으라는 권면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멋있게 하늘의 대답으로 한 방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쉴 새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것이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대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시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쪼잔한 작은 구석에 일면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만 추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나님의 대답을 사모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며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나의 소원에 하나님을 우겨넣기를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현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까요? 영원한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까요? 사두개인들처럼 자기의 선입견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맞춰져서 스스로를 넘어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고 그러한 삶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형성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같이 소원하고 또한 같이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고난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가운데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을 같이 묵상하고 상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12월에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넘치시기를 또한 같이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사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도록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